들었던 설교 정리, 사도신경이죠. 띄워주세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까지예요. 지난주까지. 오늘 이제 들을 말씀은 그 다음 부분. 우리가 외우고 있는 부분은 검정색이고요. 새롭게 앞으로 외워야 될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사도신경인데요. 읽어보죠.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고어체가 받으사라고 하는 고어체가 우리 현대어로 그냥 받아, 요것만 바뀌었죠. 앞에 부분만 바뀌고 뒷부분은 이제 거의 이제 문장들이 같은데, 네,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이렇게 깨달았을 때 뭐야 이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곳곳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급적이면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죄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3번씩이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방면에 질러 3번씩이나 선고했는데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한단 말이죠. 그 누가 묻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성경 어느 곳에 볼지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든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당신들의 신앙 고백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의해서 고난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사도신경은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답변을 못하면 잘못된 고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방면해 주려고 무죄 선고를 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겠다는 이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요. 절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 부족인 겁니다. 이제 그 이해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무죄 선고해서 박멸하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장 4절인데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또 다음에도 보면요 14절에 또 계속 이어져 가서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요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여기까지 잠깐 멈춰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내게 끌고 왔는데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냐면 대제사장, 장로,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했은 겁니다. 확인해 본 결과 빨간 글씨 시작.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고 2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15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사형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고 지금 2번째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또 나옵니다. 22절이죠. 시작.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어차피 죄인이라고 잡아왔으니까, 고소했으니까 내가 보기엔 죽일 만한 죄를 못 찾았는데 그냥 보내긴 뭐야,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내보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죽일 죄 없다라고 선고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의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이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수용을 안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14절에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3번씩이나 무죄하다, 죄 없다, 죽일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했는데도 오히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라고 하는 정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유다와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감독하라고 보낸 총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다스리고 있으면 변방이잖아요. 로마라고는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변방이에요. 이 변방에서 잘 관리직을 수행하게 되면 어디로 불러들이냐면 로마 시내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중앙정부로 불러들이는 거죠. 본청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변방에서도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제압을 못하면 이곳에 온 것도 한직인데 어쩌면 더 한직으로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치적인 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반란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30살 새파란 30살 되는 그 젊은 사람 하나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출세 생명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죽이고 그냥 밀란을 이렇게 잠잠하게 시키면 정치 잘한 거잖아요. 빌라도로부터는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에 대해 죄 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이에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에 분명히 빌라도는 나 죄 없다, 나 손 씻는다 했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걸 돌리라고 합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누구냐면요, 이 사건, 빌라도가 이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AD 26년에서 AD 36년 사이에 10년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그 사이,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연도를 뭐 28년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막 부임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정체 생명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죄를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냐면요, 그 후에 AD 70년경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죄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죄를 당한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서 동의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 벌이 갈 거라고 그 사람들이 고백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이겁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이 이 사건이에요. 이처럼 빌라도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했고 당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신앙 고백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걸 아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빌라도가 이쪽 지역의 총독으로 온 때가 26년에서 36년 사이예요. 그때 총독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얘기하지만 이 성경이 다른 나라로 막 퍼져가면서 이상하게 해석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가 언제 했던 사람이냐, 예수님이 언제 핍박을 받았느냐, 그 시대에 예수의 사람이 있었느냐. 예전처럼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란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였다고 그랬죠. 무슨 별명?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른 지역의 예수를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은 시기가 언제 고난을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주전 500년 전 사람이냐, 아니면 주 500년 전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때가,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어느 시기의 사람이었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어느 연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며 언제 고난 당했느냐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 AD 26년에서 36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빌라도가 그때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의 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디오 빌라도 시기 때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고백적으로 말하고, 이 고백이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전달될지라도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에서 거의 한 3, 4세기까지 이 로마가 그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기에 총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간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를 뒤져보면, 로마의 역사를 뒤져보면 분명하게 팔레스타인에 AD 26년에서 36년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역사상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황제인 혹시 네로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 어떻겠느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적이라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보다는 그때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그 황제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을 했으면 더 확실하자라고 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는 예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누가 확실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내 눈앞에 본 사람하고 내 눈앞에 보지 않는 사람하고의 그 고난받으심의 확실성이 나타날 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질 때 본 사람이 낫습니까? 보지 않은 사람이 낫습니까? 본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 황제에게 고난받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혹은 장로들이라든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에요, 유대의 역사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로마의 역사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사 배우시면서 유대 역사 배우셨나요? 로마 역사 배우셨나요? 로마 역사를 배우셨죠. 이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헤롯 안디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제사장의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이름을 거론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본디오 빌라도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대로 보면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는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역사적인 상황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성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신앙 고백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대표를 하잖아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퀴즈. 우리 집사님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길이니까 정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글 창제를 누가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옆에 계신 집사님 한글 창제를 세종대왕이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대왕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한글 만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자분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미국에 노예 해방을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가요? 응? 링컨, 에브라임 링컨이죠? 진짜 맞습니까? 아니 진짜 맞아요? 절반 맞았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장군들이 따라주는 장수들이 있었고요, 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에브라임 링컨이 노예 해방했다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한글을 창제하신 분들, 집현전 학사들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대표라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대표로 세워야만이 이게 확실하겠는가를 본 거예요.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분명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받게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요, 장로들이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자기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3번씩이나 했는데 오명을 쓴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은 줄 알지만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와는 상관없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더러운 데 쓰임받지 않길 바랍니다. 빌라도는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요, 지금도 수백 년 동안이요, 1000년 이상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께 성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죄악된 곳에, 더러운 곳에 기록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발 이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 성도들 명예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어디 나가서 하나님 믿는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디오 빌라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마음이 참 측은해요. 한편 생각해 보면서 내 이름이 어디 나가서 더럽게 쓰이질 않는가, 내가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내밀었는데 나한테 막 뒷말하고 욕하는 이름은 내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지고요, 내가 어디 가서 내 명함을 내밀었는데 안 좋은 소리하고 막 뒤에서 말입니다, 너 앞에서는 뭐냐면 뒤에서는 욕하고 있는데 내 이름은 아닌가 싶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고귀하겠습니다. 내 명함을 내밀을 때 어이구 정말 보고 싶었다고, 참 당신의 이름이라 하니까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겠노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손 꽉 잡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지 맙시다.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자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 더럽히지 맙시다. 독생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이 명예로운 이름을 어디 나가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힘써 봅시다.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죠. 두 번째로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 속에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에스겔을 보다가 수년 전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에스겔에서 한번 읽어보죠. 넘겨주세요.
아니, 그 앞에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그 십자가를 나무에 밤새도록 세워두지만 그날의 장세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기업으로 주신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철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돌로 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재질이 뭐죠? 나무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생뚱맞은 얘기. 그러면 누가 뭐 다른 걸 믿고 있나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랍니다. 반면에 세파프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돌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저주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신명기 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주받아 율법을 어기고 저주받아 죽인 사람을 어디다 매달려 죽이냐면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라고 다 암암리에 안다는 얘기죠. 이게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 못 박아야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젊은 청년이 객기 부르다가 지금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명기법,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법을 어겨가지고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그렇게 20절 26절까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냥 단두대에 목을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냐고 말해요. 계속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아니면은 이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친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다가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을 싹 돌려가지고 전부 해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게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는 싹 바꿔놓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보셨죠?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율법을 어기고 죽인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는 반드시 돌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철로 된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나무 십자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저주를 상징했는데 나무에 달리자마자 저주받았다는데 우리와 죄와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시고 내가 져야 될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무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응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그때 이 표라는 말이 타우라는 말이에요. 타우. 또 하나 볼게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표 안 받은 사람들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마에 표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표가 뭘 말해주고 있냐면, 구약에 우리가 쓴 성경이 히브리라고 하잖아요. 이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이 뭐냐면요, 타우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시작은
알렙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고요, 맨 마지막 끝에는 타우라고 해서 끝나요. 그 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마에다가 타우 표시를 하라, 이 표를 하는데, 고대에서 타우라는 문자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십자가로 쓰입니다. 저 맨 위에 까만 글씨가 그게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그 뜻이 어떻게 쓰이면 저 빨간색 십자가로 되어 있죠. 십자가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신약으로 넘으면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X라고 하는 게 키라고 하는 알파벳이거든요. 헬라어로 키. 그렇게 있으면 키. 그래서 키니까 크리스토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타우 표시가요, 이 표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우 표시. 그래서 이마에 표를 했다는 얘기는, 표가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표가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다 벌을 받아서 다 멸망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은 저주와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이란 말이 표인데, 이게 바로 타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날에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구원의 표현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매달렸다는 거거든요. 매달렸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하는 게 못을 박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을 박지 않고 그냥 여기서 줄로 매어가지고 십자가 매달렸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못을 박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매달려 있는데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탁 태어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는 일입니다. 우는 일을 먼저 합니다. 여기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뭔지 압니까? 애들이 웃는 거 배웁니다. 웃는 거. 아르르 그러면 애들이 웃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저 웃어. 태어나면서 하는 것이 우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웃는 거 배웁니다. 애들 웃기잖아요, 일부러. 근데 직구전 어떤 분은 일부러 울리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여기에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구원받으면 첫 번째 흐르는 게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사랑의 말을 할 줄 압니다. 은혜의 말을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눈물 한번 흘려봅시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눈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 좋겠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부터 그냥 읽어만 가죠.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믿는 자의 명예를 소중히 여깁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되어 실컷 울고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여러분, 실컷 울고 여러분이 회복해서 웃음이 넘치고 사랑의 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